오늘 우리는 3월 지금 네 번째 주죠. 3월 네 번째 주. 3월이 5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월이 참 좋은 달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너무 아름답고 3월 막 화창하고 어제 날씨 굉장히 좋았죠, 그죠? 오늘은 조금 쌀쌀하긴 해도 그래도 희망찬 3월입니다. 아무튼 지난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 같은 또 그런 말씀 우리가 좀 마음 가운데 새겼으리라 믿습니다. 돌아보면 첫 번째 주는 십자가를 통과한 빛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배워봤고요. 그 두 번째 주에는 3월 두 번째 주에는 예수님의 눈, 세상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눈에 대해서 상고를 했었고요. 지난 세 번째 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자고 한번 함께 고백하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딱 이제 만족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이제 그 빛의 사명을 알고 그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갖고선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실 여기에 있어요. 살아야 한다는 것.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는 싶지만 현실은 참 녹록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사랑한다고 늘 그렇게 다짐을 하죠. 나름 탁 다짐을 합니다. 근데 세상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없도록 이렇게 가려요. 막 눈을 멀게 하는 거죠. 현혹시켜요. 그냥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다 그러는데 자꾸 시야를 흐트려가지고 이상하게 보게 하고 그래가지고 참 더러 우리 유튜브들 많이 요즘 보시죠? 유튜브 많이 보시고 미디어를 통해서 뭐 텔레비 뭐 여러 가지 많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욕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자극이 돼요. 그런 거 없이 잘 살아보려고 주님의 눈으로 보려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걸 통해서 막 욕심이 자극되고요. 뭐 SNS 알죠? SNS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제는 SNS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나요? 카톡, 페이스북 뭐 이런 거, 틱톡,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가 접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막 비교하게 되고 또 요 근래 또 뉴스 보면 여러분 좀 그렇지 않아요? 곧 그냥 주님이 오실 것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또 이란 이쪽 그 중동 지역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피부로 와 닿나요? 그 전쟁이 지금? 저는 기름값에 피부로 와 닿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런 온통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것들로 세상에 가득 차 있어서 그저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전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탁 지치면은 어느새 우리의 눈은 주님의 눈이 아닌 나의 눈으로 휙 바뀌고 그래서 탐욕의 눈, 욕심의 눈, 판단의 눈 이런 것들로 바뀐 저의 모습을 간혹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나는 저것이 없지? 이 욕심이 생기는 거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만 이러는 거지?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막 사로잡혀요. 막 기운 빠지죠. 그렇게 욕심, 이 탐욕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제는 막 판단을 해요. 정죄를 합니다. 아니, 저희는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농담 같은 얘기지만 이 농담 같은 얘기입니다.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그런 얘기를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어요. 교련 선생님 별명이 맹물이었거든요. 교련 선생님 맹물. 근데 그분이 항상 우리 학생들 중에 말 안 듣고 막 그런 애들 보면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놈 안 잡아가고 이렇게 그 얘기를 늘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들어보셨나 봐요. 아무튼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고. 그래서 나만의 생각들로, 사실 나만의 생각, 요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나만의 추잡한 생각, 좀 무섭지 않나요? 그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하나도 온데간데 없고 그냥 오직 비판, 판단, 평가, 욕심, 탐욕, 정죄 이런 것들로만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 마음을 품고 살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거기 갖다 놓고 나의 정욕으로만 살아내려고 합니다. 거저 그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아지려고 했는데 보면은 어느 날 보면 교만에 이 목이 탁 올라가 있고, 사랑하려고 했는데 미워하고, 용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용서의 끝은 분노가 되고, 막 이런 어떤 좀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즘은 SNS, 미디어, 이런 것들로, 그런 걸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거저 그냥 마음은 이렇게 먹었는데 어느 날 또 휘떡 바뀌고 힐떡벌떡 하는 거예요. 바람에 날리는 경호냥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참 장로님의 그 뜨거운 기도와 목사의 또 힘있는 설교와 또 그냥 목 놓아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 드리고 은혜에 푹 빠졌어. 근데 월요일 아침 되면 그건 온데간데 없고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참 안타까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그죠? 제가 얘기하는 여기 안 계신 다른 분들 혹여나 그러지 않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어떤 아주 그냥 강한 어떤 다짐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짐을 해요. 맨날 다짐을 하는데, 제가 전화 한번 얘기했나요? 저희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 사나이 맹세, 개맹세, 자고 나면 새 마음, 제가 그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죠?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게 다짐을 했는데 자고 나면 새 마음이 돼가지고 이 마음이 어디 갔는지 없는 거야. 그냥 없어. 그래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다면 다짐, 그걸로는 우리가 그런 겨와 같은 우리의 마음 이겨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견고해할 수가 없어요. 작심삼일, 그 말이 뭐 괜히 생겼나요? 뭐 어디. 우리의 결심, 다짐은 사울도 못 가.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니.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난 3주간의 말씀을 기억해보면 말씀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여러 가지 오는 우리의 그 유혹들을 뿌리치고 그 유혹으로부터 지켜내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시편의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여기 청년은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여기 다 청년이잖아요. 저만 주일학교 학생이고 여기는 다 청년인 것 같아요. 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만 지키기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나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참 이 고백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다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고요. 거기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의 말씀 어디에요?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결단이 바로 마음에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 결단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손을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손가락에 멋진 반지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그 반지 이렇게 보면요, 십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거기 옆에 까맣게 글씨가 써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되는데. 주기도문이래요. 제가 장로님께 여쭤봤더니. 왜 이런 걸. 저는 사실 그날 얘기는 안 드렸는데, 그 반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미국 그 목회자들을 제가 더러더러 뵈요. 뭐 교단에서도 이렇게 뵈게 되고 그래요. 젊은 목사님들 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젊은 목사님들, 미국 젊은 저희 이제 침례교 목사님들 보면 거의가 머리가 없으세요. 그리고 수염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머리를 앞뒤로 이렇게 바꿔놓은 것 같은 느낌도 받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요, 까만 반지를 끼고 있어요. 이렇게 두툼한 거, 우리 장로님 마냥. 이제 그분들은 다른 어떤 뜻이 있는지 이거를 제가 궁금해서 그분들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왜 수염을 기르냐? 왜 수염을? 그리고 왜 그 까만 반지를 끼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의 대답은 거의 비슷한데요.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그 옛날부터, 예로부터 자기네 민족들에서 내려온 게 수염 기르는 게 강함을 뜻한대요. 강함. 자기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지도 그 강함을 뜻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강함이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그들의 신,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힘을 자기네들이 생각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신 거는 조금 달라요. 말씀을 내가 늘 여기에 품고 쉐마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어딜 가든 보세요. 손은 세수할 때도 봐야 되죠. 뭐 아무 때나 어딜 가나.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보잖아요. 그게 뭐냐고 저같이. 그러면은 말씀을 나는 나가든 들어가든 몸에 새겨서 이렇게 쉐마에 성경에 보면 팔에 띠를 두르다고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죠. 뭐 제가 그걸 여러분 반지 하나씩 합시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의지와 결단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이 세상과의 구별됨과 세상에 흐트러지지 않고 그 현혹 가운데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이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쭉 보면은 늘 사탄이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실 수 말씀이 이래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말씀으로 응대하셨어요. 대응하셨어요. 상황을 보지 않으시고 감정에 따라 않으시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선택하고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승리해내는 사탄과의 승리, 이런 유혹과의 승리, 이 모든 승리의 비결은 말씀인 것뿐인 거죠. 말씀, 기도. 그것만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의 그 모습을 닮은 그분의 자녀의 모습으로 진정한 주님의 자녀의 길로 사는 길일 겁니다. 시편 190편 아까 봤던 거기에 105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등상에 비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왔는데 위에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사운드 때문에 올라가는데 저희가 어둡거든요. 불을 안 켜면 자빠지기 딱 좋아요. 그래가지고 발을 이렇게 더듬더듬 올라갔어요. 불이 없으니까. 인생길이 어두워요. 아무것도 몰라요.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주의 말씀은 등이래잖아요. 비치고.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비친 거예요. 그 빛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제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 하나 있어요. 말씀을 봐요. 정말 말씀을 보긴 봐요. 보는 데까지만 가면 안 돼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딱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알아. 말씀은 비친 것을 알아. 근데 그냥 보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렇죠. 야고보서 1장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자아 기만이라 자신을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우리 이 상고해야 할 가장 귀중한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에 익숙해요. 늘 말씀을 들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께서 이 엄청난 우리 종교인을 다 저녁 식사를 대접했어요. 이 많은 스테이크도 나오고 그날 장로님이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면서 저런 얘기도 하면서 말씀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밥 먹을 때도 듣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맨날 들어요. 유튜브 봐도 그런 거 나오고 뭐 라디오를 틀어도 나오고 온통 말씀을 많이 듣긴 해요. 익숙해요. 말씀에 듣는 건 너무 익숙해.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성경도 매일 읽으시죠? 제가 아침마다 성경을 보잖아요. 매일 봐요.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무섭지 않아요?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여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을 속인다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를. 은혜 받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은혜는 이빠이 받았어. 근데 행함이 없는 거야.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23절과 24절 한번 계속 보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여기요. 자, 그때부터 비유를 합니다.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을 어떠했는지를 금방 잊어먹는데 자기 모습을 봤는데 금방 잊어먹는데 금붕어가 3초래잖아요. 3초 기억력이 있대. 우리가 뭐 금붕어 새끼도 아니고 자기가 거울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거울 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안 보는 분 계신가요? 저는 매일 봐요. 거울 아침에 딱 볼 때마다 거울 보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너무 잘생긴 사람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화들짝 놀라. 어머 이게 그럼 우리 거울 보고 뭐예요? 이거 뭐가 묻었네. 세수를 좀 해. 머리가 좀 엉망이구나. 이게 거울 보려는 것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잘못된 거를 발견해서 고치려고 보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뭔가 좀 찌끄러기가 없나. 영혼에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세상의 때가 여기 탁 붙어가지고 여기 얼굴 가운데 점 하나가 크게 이렇게 그런 거 없나. 이렇게 보는 거. 근데 그거 보고 붙었네. 오케이. 그리고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 묻힌 채로 온 동네방네 당기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제가 쓴 책에서 제가 에피소드를 거기다가 이렇게 쓴 그 글이 있는데 생각이 났네요. 갑자기 고교 열개 얘기를 썼어요. 거기서. 아무튼 뭐 얼굴에 이렇게 옛날에 우리 수학여행 가고 가면은 이제 얼굴에다가 이렇게 왜 뭐 그려놓고 이제 밤새 모르잖아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웃긴 거야, 막 그게. 선생님 방 몰려가가지고 얼굴에 막 칠해놓고. 아무튼 말씀은 우리 영적인 거울이에요.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모습인지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러고 그냥 가면은 바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perfect.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자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여다보고 실천하는 자가 복 받는 자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나누고 봤어요. 그죠? 십자가를 통과하는 빛이 어떻고,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 이 모든 걸 들었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이제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그 복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단순히 뭐 그냥 봤다 이거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shift over 되는 거예요. 실제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을 때 또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일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시려고 거기에 포커스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행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해도 그냥 품고만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고 실제로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저희 참 힘들어. 힘든 사람 멀리하는 게 아니라 힘든 사람을 섬기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완벽하지 않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때로는 이쪽으로 좀 갔다가 치우치다가도 말씀으로 통해서 나를 보고 이렇게 오고 그 자체가 턴어라운드 하는 이 자체가 행함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으로 오라오는 거, 다시 행함으로 나가는 거, 이것이 행함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롤링 메adow 하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상 작아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만 듣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듣고 우리 다 행하잖아요. 시카고 사우스에 있는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 전하러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또 꿈을 꾸고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또 복음을 전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준비하고 이제 곧 힐링 호프 클리닉 그거 준비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우리에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더 이상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고.
이제 행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이번 주에는 한번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들은 이 말씀 들었죠? 한 가지라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좀 섬겨보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겪게 될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그리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겨가 이렇게 날리는 거, 바람에 날리는 것이 않고 우린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되고요. 그야말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궁극에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쫙 퍼져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